2021년 6월 10일 다윗공동체 6월 전체 순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연락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그런 장이 계속 만들어 가시고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요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7시 30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요 특강 참여하셔서 제 말씀 통해서 또한 격려받고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길 교회가 분리 개척되어서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되어지는 내용을 봤더니 이제 2차 백신 접종이 또 시작되고 있는데요. 빨리 신청하시고 그래서 백신 접종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그리고 모임 갖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 우리 다윗 공동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는데요.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가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우리는 코로나19이라는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 향해 나아가는 6월 되시길 바랍니다.
이달 주제는 마음 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여 그래서 마음에 제어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고함으로써 공동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는 마음 단련입니다. 우리 하나씩 말씀을 찾아서 우리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먼저 펼쳐 놓으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1절에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진수성찬이라는 단어는 세번역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제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희생의 제물을 먹고도 불화하는 과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수성찬으로 번역된 이 제육은 히브리어로 제바르라고 합니다. 제바르는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제바르는 번제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화목 제사와 관련되어 쓰이기도 하지요. 화목 제물은 백성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체와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는 경우는 이 희생 제물 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드물었죠.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평의 떡을 나눠 먹으면서도 정작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다면 모순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평화의 정신, 그 말씀을 따라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종과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2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집주인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집안의 슬기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아들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슬기로운 종은 아마도 그때 당시 그 집 안에 노예였을 겁니다. 하지만 유능하고 덕이 있고 사려가 깊어서 아들로 입양된 듯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수치를 행하는 다른 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지요. 집안에서도 유산도 당당히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거짓을 행할 뿐 아니라 타인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는 또한 가난한 자를 조롱하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종은 영예의 자리에 오르지만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마무리하는 이 많은 장수에 할애되어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슬기로운 종의 아주 표본이 될 만한 인물인데요.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단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슬기로운 종과 악인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요, 마음의 단련 여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슬기로운 종은 마음이 단련되어 있지만 악인은 마음이 전혀 단련되어 있지 않고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요. 도가니는 금속이나 철광성을 녹이기 위해서 만든 거푸집과 같은 것이고, 풀무라고 얘기하는 화덕은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넣는 도구입니다. 도가니와 화덕, 도가니와 풀무는 모두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는데요.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빼내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기로운 종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결국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던 그 슬기로운 종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나눠볼까요? 가정의 행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예배뿐 아니라 그 삶이 그 주님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럴 때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찾아서 보실 텐데요. 어리석은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존귀한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듭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근거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다 볼까요?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여기서 거만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거만한 말을 직역하면 탁월한 입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탁월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거짓말은 통치자, 지도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은 이 거짓말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죠. 자문에서 얘기하는 통치자가 사회 공직을 맡아서 정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존귀한 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존귀한 자는 사랑과 정의의 말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벗의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기서 허물은 원래 법적인 범죄, 반역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잠언서, 특히 우리가 읽었던 17장 이 9절의 이 허물은 사람들이 부주의함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와는 조금 다른 결을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실수, 실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허물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지요.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허물을 들추는 말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3번 문제인데요. 악한 자가 받은 형벌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11절의 잔인한 사자는 16장 14절의 죽음의 사자를 표현하는 표현과 비슷한데요. 즉 잔인한 사자는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반역만을 행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는 악으로 손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한 자도 역시 타인의 악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길을 쫓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마지막 나눔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면 미련하고 악한 자의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반역하는 말, 손을 악으로 갚는 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죠. 그 결과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과 관용으로 하나 되고 복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위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 마음 상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요. 공동체 안에, 우리 특별히 다윗 공동체 안에 사랑과 격려의 언어가 정착되어서 서로의 생명과 평화를 그렇게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 되는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광고 드렸던 광고들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감사하게도
락다운 되었던 부분들이 일부 풀리게 되므로 스테이 애트홈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물론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토요 새벽 예배도 주일 1부, 2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6시 반에 있는 새벽 예배와 주일 1부 예배 8시 반, 2부 예배 10시 반 이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다윗, 늘푸른 어르신들 중심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게 될 거고요. 2부 예배 때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한된 숫자가 우리 교회 카피시티가 800명의 15%니까 우리 한 100명 안팎의 숫자만 오셔서 일단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 6월 전체 순모임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서 평안하시고 건강 안전 끝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난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있을 같이와 예배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다윗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 어르신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